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백장군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 소재가 있어서 여러분 앞에 이제 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제 페이스북 친구분을 통해서 어느 영상을 하나 받아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에 대해서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이제 합당을 하는 기자회견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연대, 무엇을 위한 합당인가?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의 통합 내지는 합당이요. 이게 자유우파 보수 총연대로 가는 어떤 초석을 까는 연대라면 통합이라면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두 당이 통합을 해서 독자의 길을 걷기 위한 길을 가는 것이라면은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결국 이 당의 그 독자의 길을 가기 위한 통합이라면 이건 망국의 길로 가는 통합이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통합도 되기 전에 물론 자유통일당에서는 지역구 공천을 논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공화당을 볼 적에 우리 공화당은 이제 개별적인 그 지역구 후보를 내겠다고 이제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당이 설사 각자 지역구 후보를 낸다 한들 300표짜리 500표짜리 가지가지 모양이 나올 겁니다. 결과가. 그럼 이 두 당이 통합을 해서 얻는 시너지 효과라면은 그래요. 300표 한 600표를 얻는 지역구 후보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어느 지역구에서 600표 700표 800표로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가 있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 이 600표, 700표, 800표 지난번 그 창원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아주 좋은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예? 당력을 우리 공화당의 당력을 총집결해서 대표가 나서고 당원들이 속된 말로 개떼처럼 몰려가서 그 지역 후보를 지지했건만 얻은 표가 뭡니까? 불과 830표잖아요. 당력을 총동원해서 얻은 표가 830표라면은 여기서 좀 깨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이상과 현실은 다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에서 많은 지도부는 물론, 많은 당원들이 현실과 이상을 너무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얻은 표가 830표라면 이번에는 각 지역의 후보들에게 당력을 총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면 한 명만 출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800표도 못 얻는 데가 대반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말해서 뭐합니까? 예, 이런 데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과 50표 심지어는 10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600표짜리 후보를 갖다가 두 당이 힘을 합쳤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도 600표짜리 후보를 내서 저쪽에 빨간 동네 더불어공산당 내지는 1+4에 해당하는 그쪽 동네 애들한테 어부지리 당선을 선사해 준다면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의 합당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한 이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이번 선거는 이기고 봐야 돼요. 일단은 나중에 선거 후에 다시 우파가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기고 봐야 되느냐? 지금 1+4에서는 자기들이 과반 내지는 개헌 의석을 얻는다면 아예 사회주의로 개헌을 하겠다고 아예 그냥 공경원이 떠들고 있잖아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우파 후보를 떨어뜨리는 이런 분열된 행동을 보인다면은 이게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지난번 창원 성산에서 좀 우리 공화당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공화당 후보가 없었다면 그 800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자유한국당으로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표가 정의당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 표에서 800표 중에 절반만이 이쪽으로 자유한국당 쪽으로 왔어도 자유한국당이 당선될 수 있는 이런 호기를 우파 스스로가 깨트렸다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또 벌리고 있어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그리고 역사와 민족 앞에 죄만 짓고 있는, 예.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예. 우선 자유통일당이라는 데가 전광훈 목사님과 그 기독교 세력의 지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그 대한민국은,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만은 저는 종교의 자유를 굉장히 보장해야 된다는, 제가 기독교니까 다른 종교는 다 말살해버리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자유통일당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똘똘 뭉친다면은, 이런 정치적인 이념으로 기독교인만이 똘똘 뭉친다면 다른 종교인들에게 반감을 살 수도 있음을.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기독교인, 불교인, 이슬람교, 하다못해 저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다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전체를 흡수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지, 어떤 기독교인만을 가지고 지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의석을 몇 개 얻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만의 나라가 아닌데요.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 공화당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공화당이라기보다는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 정당의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정당의 의미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공화당이 상당히 지금 우리 공화교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우리 공화교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그 증거로서는 제가 몇몇 그 우리 공화당 당원을 자청하시는 분들과 SNS 상에서 이렇게 댓글로 대화들 나눠본 결과, 너무 박근혜가 무슨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공화교의 무슨 신이 됐어요. 그리고 거의 조원진 대표는 거의 무슨 교주 같은, 거의 그런 식으로 섬기더라고. 심지어 어떤 우리 공화당 당원은 이런 말까지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죠. 우공당은 미래통합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아니, 지금 우리 공화당의 목표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문재인 정권을 탄핵해서 아주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목표여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또 그렇게 주창하고 있고요, 겉으로는. 근데 심지어 실제적으로는 자유우파의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 500표, 300표를 이용해서, 이것이 목적이라면 이건 큰 문제가 이게 아니라고 어떻게 이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그 종교적 색채가 강한 그러니까 이제 자유통일당은 기독교, 이쪽은 좀, 우리 공화당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좀 이렇게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이런 좀 이렇게 잘못된 형태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에 아주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양당의 두 대표께서 기자회견 말미에 우리는 미래통합당과의 대연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여운을 두 대표가 모두 남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쥐꼬리만한 희망을 계백장군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쥐꼬리만한 희망이 아니고 아주 공룡 횟꼬리같이 큰 뜻으로 바뀌어서 보수 대연대의 길로 합류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우리공화당과 자유통합당의 합당이 되었으면 하는 가장 큰 바람을 한번 두 분 대표님께 그리고 각 당의 지지자들께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종교에 그게 사이비 종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어느 종교인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는 이 1+4 이쪽 동네들을 박살내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무슨 유승민을 핑계대고 박근혜를 핑계대서 진정으로 박근혜를 위하는 길은 보수 대통합이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를 가장 빨리 구치소에서 구출해내는 길은 태극기를 흔드는 것도 아니고 그 구치소 앞에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 대통합으로 압승을 했을 때 가장 빨리 구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게 그렇게 우리 공화당 후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지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참 후보가 아니고요. 대표에게는 당대표 내지 지지자들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통하지 않는지 개인적으로 큰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의 합당이 보수 대연대로 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을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줬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보수 대연합에 합류해 주시기를 두 당 대표와 그 두 당의 지지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 빨갱이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종교 패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종교는 니놈이 정리 안 해도 종교 나름대로 잘 굴러가. 이게 뭐냐면 종교까지 이제 정권에서 손을 대겠다. 다음번 21대 국회에서 이거 지금 예고편이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거 헤게모니인지 뭔지 해가면서 추미애는 또 뭐라 그럽니까? 토지를 국유화해야 된다. 중국의 토지 국유화 정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책이다. 이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심상정이가 차별법인지 뭔지를 해서 종교 활동의 자유까지도 무산시키려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동성애는 나쁜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이걸 차별법을 적용해서 그 설교한 목사를 수갑 채워 락업해서 데려가겠다는 거, 아주 노골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자기 종교에 대해서 목사가 자기 종교에 대해서 스님이 설법 내지는 설교하는 것을 체포해 간다는 것, 이건 역차별이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무산시켜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등등의 아주 사회주의와 선언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보수파가 갈라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 계백 장군의 호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사회주의와의 무서운 점은 왜 사회주의가 무서우냐? 레닌의 말을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레닌의 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레닌이 뭐라고 했어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것이 레닌의 주장이요. 또 이걸 저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애들 있죠. 얘네들이 교과서적으로 아마 젊었을 때 임종석이니 뭐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공부했을 거예요. 이 사상을. 자, 사회주의로 가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고려연방제. 그 다음에 고려연방제 다음에 뭐예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호는 사라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합병. 이것이 지금 문빨과 그 추종자들이 노리고 있는 그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번 4.15 총선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 사법부 이미 공산화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아직 공산화되지 않은 입법부만큼은 살려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유턴을 시켜야지
이번에 이런 보수 우파의 분열로 인해서 저들에게 어부지리 당선을 주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는 물꼬를 터준다면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의 합당은 역사의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꼭 깨달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지금도 아주 그냥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거 빨리 잡아야 될 텐데 당국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3.1절 행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규모적인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압니다만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목사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걸 금하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19의 어떤 그 예방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거기 확진자가 한 명만 있다고 쳐도 그것이 그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된다면 이것 또한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철저하게 무슨 뭐 방비책을 뭐 마스크를 2겹 3겹 쓰면 괜찮은지, 그건 이제 어떤 그 의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번 3.1절 행사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아니면 인터넷 방송 같은 거,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통해서 대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3.1절 행사에 오는 사람은 그 우한폐렴에서 걱정하지 말라. 여기는 병을 고치러 오는 것이지 병을 권리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 하나님이 보장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러스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계백장군이었습니다.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이라면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